국내 국외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4장 1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다가 안전뱅이가 성전 문 입구에 앉아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고침받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 놀랍고 기이한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따라가니 군중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설교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를 상고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이라고 전제함으로써 무지의 소치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무지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여 범행하였다고 하여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독약인 줄 알고 먹거나 모르고 먹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믿기를 거부했다고 하여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았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았을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헛되이 바랐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신앙생활한 횟수가 많은 성도 중에는 새신자보다 신령한 지식과 체험이 더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건성으로 듣거나 진지하고 갈망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거나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주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된 사건 이야기로 서두를 꺼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전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발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있고 충심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회개가 아니고 사람들이나 국가 간의 뉘우침에도 형식적인 뉘우침과 충심의 뉘우침이 있습니다. 충심이란 속에서 우러나온 참된 마음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과 일본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나라는 폐허와 혼란 속에서 급속한 재건과 경제 부흥을 하여 경제 대국이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점은 피해를 끼친 주변국에 대한 사죄 행위와 보상 행위입니다. 독일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원폭의 피해자라는 의식을 확대하여 마치 자신들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죄와 보상을 힘껏 하여 왔으며 처벌 대상을 계속 추적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손자대에 와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독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 대해서도 눈이 멀게 된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는 자는 또 그러한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수상 중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숨진 246만 명을 신격화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행을 하고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과 백성은 또다시 악행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뉘우침이 없고 도리어 6.25 전쟁을 남해에서 북으로 침략한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폭탄 공격을 하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중에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나라가 속국이 되거나 망하는 1차적인 원인과 책임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사색 당파들이 나라와 백성들은 안중에 없고 권력을 잡고 세도를 부리기 위한 암투에 몰두하다가 병자호란, 임진왜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어떤 국가든 부정, 불의, 기만이 만연하게 되면 외부의 적들에게 침탈되지 않아도 스스로 붕괴몰락하게 되고 맙니다. 가해 국민이든 피해 국민이든 악함과 어리석음을 뉘우쳐야 합니다. 사람다움은 뉘우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회개의 결과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첫째,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 하였습니다. 속죄 바른 자의 행복을 깨달음에 비례하여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주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바라두리라 하였습니다.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날까지 보좌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시어 만유가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내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세 인물인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예언을 지적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역설하기를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이며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킨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거역하는 자는 처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예언대로 오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었다고 하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인한 복이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파 사람들과 성전 경비 책임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제2인자이고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성전 맡은 총책임자가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종교계를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부유한 귀족층을 대변하는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즉각 행동에 옮겨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게 되었으므로 사도들을 일단 옥에 가두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해가 진 후에는 재판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밤중인데도 이를 단행했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1차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2차 설교를 통해서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폭발적인 부흥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우리 교회의 전도 기간에는 결신자 수가 5,000명 이상이었습니다. 팬데믹 현상은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징조이며 마치 키질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가장 긴박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전도할 때입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대상 안나스와 가랴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상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베드로 사도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병기를 일으킨 일을 기이하게 여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으며 모여든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성전 맡은 총책임자가 종교계를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귀족층을 대변하는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현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으로는 여기에 관원으로 번역되어 있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제일 수장입니다. 다음으로 장로는 유대인들의 지파나 지역 대표자 및 원로입니다. 당시의 장로는 대부분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입니다. 제사장들이 종교계를 대표한다면 장로는 행정적 측면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서기관들은 학문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각 분야의 전문가이며 대표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는데 특히 대상들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 참여할 만큼 이 사건을 중대하게 다루었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산헤드린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는 피고를 가운데 세우고 산헤드린 의원들이 피고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고 둘러 앉았습니다. 이러한 법정의 구조는 피고에게 강한 위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신문의 핵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기를 고친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의 근원에 대해 물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으므로 사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로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였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이게 충만하여로 번역된 용어는 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독특한 표현으로서 일시적 충만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성령 충만은 사명 수행을 능력 있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은 성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베드로는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답변하기를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라고 말문을 연 다음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이 진술 내용의 요점을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사렛 지방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리하 예루살렘의 귀족들인 산헤드린 회원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여 더욱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가 업신여기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고침받은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서로 맞닿는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물이 완성되면 모퉁이 돌에 건축자의 이름이나 완성된 날짜를 새겨넣기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멸시하고 배척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설립되게 하셨으니 실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치유와 영적인 구원 모두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구속, 대속, 속량은 모두 구원에 관련된 용어이며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 입고 부러지고 병들고 노쇠하여 죽음에 이르는 몸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을 경험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그리고 대상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상의 문중들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진술은 감동적인 웅변이며 진지한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클라이맥스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변질시키고 혼잡하게 하려고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교파, 가문, 정당, 단체 이익과 결속을 위하여는 공산주의, 종교일치, 종교혼합, 종교다운주의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교리나 사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구속받지 못한 자이며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불쾌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마음 중심에서 아멘 이러고 화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로써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니 없음이라 라는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온전히 알고 믿으며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상반되는 은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들을 경계하도록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이중적 행위를 하는 자들은 사람과 하나님을 다 속이려 하지만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함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명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을 부르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 연약한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